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세월도 참 빨리 갑니다. 벌써 8월 첫째 주일입니다. 2019년 시작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상반기 지나고 또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도 지나고 8월 달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날씨가 무척 무더워서 이 여름이 언제 다 갈까 생각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 8월 8일이 입추입니다. 입추. 또 가을이 성큼 문 앞에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입추 때부터 입동까지를 가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추에 대해서 우리 고전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고려 사회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추의 절기에 대해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쓰르라미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르라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쓰르라미를 본 적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세월이 많이 흘러간 것 같고 이제 입추가 성큼 다가온 것처럼 우리 인생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고려사에 보게 되면 입추란 절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입추 때,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그 절기 24절기 가운데 입추가 13번째입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어지는데 이 입추 때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청명하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 그리고 비가 올 때, 비가 조금 오면은 길하고 비가 많이 오면은 벼가 상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 이듬해 해에 가축들이 많이 죽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입추 때의 날씨를 보고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우리의 삶이 이번 주 목요일이 입추지만 우리 인생에 언제가 입추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보게 되어지면 또 앞날이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이 청명한 날씨처럼 잘 살고 있다라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 풍성할 것이고 지금 내 삶이 천둥치고 아주 어렵다라면 또 남은 때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90편에도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 가운데 모세의 기도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이죠. 우리가 남은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남은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 남은 날 뒤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아주 피폐해지는 것이죠. 황량해집니다. 예전에 영화 가운데 그런 내용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남자분이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출장을 갔다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전화에는 자기 주치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출장 가시기 전에 정기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큰 병을 가지고 계신데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길어야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 사람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을 때의 그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 크게 낙심합니다. 그런 낙심하는 가운데 다시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남은 날을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먼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 어머니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돌아보지 않았던 어머니예요. 왜? 자기 자신을 키워주긴 했지만 계모였어요. 자기 친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한 계모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컸기 때문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키워준 은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대접을 하게 되죠.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았던 배다른 동생이 있는데 이 배다른 동생과 함께 하룻밤을 자면서 형제의 우애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이 세상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내가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짧다라면 한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이 될지 6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고 오늘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시한부란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남은 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을 알고 정말 귀한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남은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영원히 갈 것처럼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은 때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한부 인생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더 오래 살아야지. 몸에 좋다라는 것, 건강에 좋다라는 것 많이 먹고 오래 살아야지. 건강에 좋은 것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운동 많이 하면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다 오래 삽니까? 건강식품 사장은 오래 삽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제도 보게 되니까 미국의 어떤 월마트, 이 마트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여러 명이 죽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먹는 것, 운동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900년, 800년 길게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 지금은 100년, 110년 그렇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겐 30년, 40년 짧게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되지도 않게 건강식품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서 늘릴 수 없는 시간을 늘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소중한 걸 소중한 줄 알고 가장 귀한 걸 귀한 줄로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남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남은 때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귀한 교훈을 몇 가지 주시는데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육체의 고난을 왜 받으셨냐면 죄의 값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갑옷을 입으라 할 때 갑옷은 전쟁이죠. 전쟁.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영적 정쟁을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은 때를 죄에게 인생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죄의 속성이 어떠냐 하면요,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말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을 하는데 낮에는 무지 더워요. 근데 밤이 되면 굉장히 추운 곳이 그쪽 기후입니다. 이 밤이 되어서 이 랍비가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합니다. 텐트 안에 조그맣게 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자는데 이 텐트 밖에는 말이 잠을 자죠. 근데 이 말이 자는데 밤이 되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 텐트 안에다가 슬그머니 앞발을 들이밀어요. 이 말이 앞발을 슬그머니 들이미니까 랍비가 불쌍한 거예요. 야, 저 말도 얼마나 추우면 저 앞발을 저렇게 들이밀까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말이 앞발만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쓱 텐트 안으로 들이미는 거예요. 이 랍비가 아니 이 말이 왜 이래 하면서도 그래 얼마나 추우면 저럴까 하고 그냥 봐줬어요. 뭐 앞발하고 머리만 텐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도 추워도 좀 견딜만 하겠지 하고 놔뒀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쯤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랍비가 눈을 떠보니까 텐트는 온데간데 없고 밤하늘에 별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말이요, 그 텐트 속에 들어와서 이 랍비를 텐트 밖으로 쫓아내고 말이 그 안에서 자고 랍비가 텐트 밖에서 자고 있더란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앞발만 들이밀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앞발만 조금 들이밀면서 야, 이 정도 좀 봐줘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 지나다 보면 머리를 들이미는 것처럼 제가 조금 커지는데 그래도 봐줘. 이러다 보면요, 어느새 이 죄가 내 삶을 차지하고 내가 텐트 밖에 쫓겨나는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극장에 가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깜깜해요. 안 보여요. 도둠도둠. 앞에 막 이렇게 만지다 보면 뭐 사람 머리도 만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쯤 있으면 다 보여요. 야, 저기 둘이 앉아가지고 뽀뽀하네. 다 보여요. 아, 저 남자 혼자 왔네. 다 보여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햇볕이 눈이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죄가 아닌 삶이 다시 낯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빠지는 게 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한 번 빠져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해요. 두 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야, 지난주에 못 갔는데 야, 이번 주도 뭐 바쁘면 이해하시겠지. 세 번째쯤 빠지면요, 아, 교회 안 가는 것도 괜찮네. 야,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쉬는 것도 괜찮네. 별 일도 없이 빠지게 돼요. 네 번째쯤 되면 가기가 싫어요. 그 다음부터 다섯 번째쯤 되면 이 교회 가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가서 목사님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들 말씀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교회 가는 게 불편해져요. 이 죄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
죄의 값을 테텔레스타에 다 치르기 위해서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죄와 싸워서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처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반드시 싸워 이겨가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첫 번째가 내가 죄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내가 늘 깨어 있어서 이 죄와 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바로 세워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거울에 불과한 것이죠.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과거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과거가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때로 족해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지나왔던 살아온 삶 가운데 후회되는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일수록 더 우리가 더 후회하고 더 속상해하고 더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잘못되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일들, 아쉬웠던 일들, 그것은 현재의 삶을 더 바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일이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때는 과거에 매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전에 이방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 앞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호랑이한테 잡혀가 죽는 것은 호랑이 때문에 죽는 겁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죽는 겁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떤 어려운 호랑이 같은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호랑이 같은 문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게 되면 선악과를 유혹할 때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도 우리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 이 돈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돈 때문에, 돈 2만 원, 3만 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 애들이 금은방에 가서, 그것도 금은방 보석 파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집만 찾아가서 금목걸이 한 20돈짜리 한번 목에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딱 걸어주면 주인 보는 앞에서 그냥 목에 걸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젊은 애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신 못 차리는 것이죠. 요즘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도 똑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의 형 에서
팥죽 한 그릇, 돈으로 따지면 그 몇 푼 되겠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은 30에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돈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주일날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거래처 가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알바하러 가야 돼.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남은 때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셔요.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남은 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요, 자기 자신이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에게 손끝 하나 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대제사장들 종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칼을 꺼내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랐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였지만 이 베드로가 나중엔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베드로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잠들어 버렸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자기가 잠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잠들어 버렸기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남은 때를, 내 남은 인생을 정신 바짝 차리고 돈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없이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가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와 마찬가지예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고 막 일을 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점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었어요. 이 루터가 너무 바빠서 점점 기도의 시간을 주니까 종교개혁이고 뭐고 안 돼요. 막 죽고 싶고 낙심이 되고 힘들었어요. 그때 아내의 권면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내가 바쁠수록 기도 먼저 해라.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할 때 낙심했던 그것을 자기 자신이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나서야 비로소 종교개혁을 완성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해요.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거는 마귀의 사람이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교회 못 간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예배가 우선이고 바쁠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은 뜨겁게 해야 됩니다. 이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은 쉬운 사랑은 누구나 할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럼 누구나 그 사람을 다 사랑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내가 느끼는 만큼 사랑하는 건 쉬워요. 저 사람 요만큼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이 사람은 이만큼 사랑스러우니까 이만큼 사랑하고, 자기가 느끼는 만큼 사랑하는 것은 다 쉬워요. 근데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요,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희생 가운데, 내어주실 수 있는 것 가운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부를 다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악과 싸워서 살아가는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해서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내가 남은 때를 복되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보는 사람마다 막 허물, 그 덮을 수 없는 허물들만 눈에 들어와요. 못마땅하고 짜증스럽고 밉고 원수 같고. 그러면 그 인생이 누가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 사방에 쫙 깔렸고, 꼴도 보기 싫은 놈들이 사방에 쫙 깔렸고, 집에도 원수, 나가도 원수, 온 사방에 원수 천지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디 가도 불행한 거예요. 남편 보니까 왼수 같은 남편, 집에 가도 불행하고, 교회 하니까 꼴 보기 싫은 모 권사, 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 와도 내가 불행하고, 친구 만나도 친구 중에 저 얄미운 놈, 그 놈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어딜 가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바로 비로소 남은 날이 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은 망원경이에요. 미움은 현미경이에요. 미워하면 속속들이 다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거기 보면 깨끗해 보이고 이거 맛있어 보인다 그러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다 균들이 있고 우글우글하고 막 그냥 볼품 없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무 음식도 못 먹을 거예요. 막 생긴 것도 이상하고 그냥 날카롭고. 그럼 망원경으로 보면요, 망원경은 저 우주에 얼마나, 우주를 보면 아름답게 하나 없잖아요. 저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가까운 데 있는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 허물을 덮어버리고,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망원경과 같은 아름다움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망원경같이 멀리 내 남은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현미경처럼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 아들 셋이가 들어가잖아요. 함은 아버지 보고 아버지 바지도 벗고 홀딱 벗고 잠들었네. 참 웃긴다, 웃겨. 조롱했어요.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가서 그 허물을 덮어줬어요.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허다한 허물을 뒤로 가서 덮어주면 그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함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없었어요. 함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세 형제 중에 함은 저주를 받아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자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갈 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좀 사람들을 전체를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차별 없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손님 올 때, 손님이 귀한 손님 오면 귀하게 대접해요. 귀한 손님 오면 막 없던 과일도 사오고 막 잔뜩 준비해서 대접해요. 근데 맨날 오다가다 만난 뭐 동네 옆집 아줌마나 옆집 친구 오면은 그냥 물 한 잔 떠주고 물 마시고 가 하고 대접을 대충 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을 대접 많이 해주고, 대접받기 어려운 소외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은 대접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때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이때까지 대접하지 못했던 사람을 더 대접하고, 더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내가 관심 없었던 사람들을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 없었고 소외하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과 대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대접받을 만한 사람만 대접하고 좀 소외되고 약한 자들 대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 안 하셔요.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처럼 차별 없이 더 소외되고 고통받고 약자들의 삶을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대접해 주셔요. 남은 때를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망 없이 차별 없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안 되던 일 되게 하셔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고쳐주셔요.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니카를 통하여 그 아들 어거스틴을 귀하게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들 잘되게 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이 말씀은요, 이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이야기해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제대로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지나면 남은 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남은 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때를 다하게 되면 주인께서 다시 찾아오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종들에게 주인이 와서 셈을 해요. 너 얼마만큼 일했느냐? 얼마만큼 잘했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셈을 하셔요. 그 셈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그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제 열매를 맺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라는 것은 이제 남은 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직분 제대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인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청지기는 주인 앞에 종이에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인께서 오셔서 셈할 그때에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때를 통해서 청지기처럼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종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물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남은 때를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은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 세월이 벌써 2019년도도 8월 달에 접어들고 입추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인은 자기 앞에 그 묘비명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을 써놓은 분도 계셔요. 여러분의 묘비명에도 그런 글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물쭈물 하다 보면요, 마지막 남은 때가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